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2025년
우리 또 가정 안에서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또 가족들이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내용들 가지고 올 한해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또 감사할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가족들로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또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올 한해도 지켜주셔서 자부나 믿음으로 살려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각자의 자신의 신앙들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을 경험해서 예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건제니 영적으로도 이제 핍절해 있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강건케 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또 많은 더 강의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감당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부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함에 있어서 또 쉼의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앞날을 주님께 더 맡기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생활에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주말에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쓰길 원하고 더 충성하며 살길 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자들이 되고 봉사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신년 새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의 1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일 요셉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살피면서 이들이 이제 복을 받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택함 받은 그 자체가 이제 복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제 복받을 대상이 되었고, 복받을 또 자격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이제 복이다.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본인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적으로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은 택함의 복이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망들을 우리를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은 절대로 의심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이후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되었냐면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들이 그 축복을, 그 복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 복받은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지요. 중간중간에 또 신앙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속속이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쭉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뭐 특별한 그런 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온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가 큰 무리들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될 거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고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결국 그 후손에게서 이제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축복의 통로가 이삭에게로 가고 지금 야곱에게까지도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야곱이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인생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복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중에서 형과 싸웠죠. 먼저 나가겠다고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야곱이 졌습니다. 자라나면서 형하고는 장자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 이것도 받고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결탁을 해서 에색에 갈 축복을 본인이 이제는 도로 가로챘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태중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장자가 되겠다는 그 태중의 그 열망을 그가 커가면서 이뤄서 장자권도 사고 장자가 받는 축복도 아버지에게 다 받게 됐죠. 그런데 이긴 것 같은데 승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요. 장자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는데 장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형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가정에서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쫓겨나 도망가서 이방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삶 자체는 그것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또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에게 사기당해서 10번이나 그런 삭세대에서 사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거지꼴이 될 뻔했었죠. 얻긴 얻었는데 남은 것이 없고
무언가를 거머쥐긴 거머쥐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야곱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인생이다, 그 이야기, 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야곱이 복받은 인생이 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축복의 통로의 유산을 받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통로의 유산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집에서 말려내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외삼촌 집을 나올 때는 그래도 얼마만큼의 재산을 다 보상받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그가 무언가 또 특이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지. 태중에서부터 또 자라나면서부터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꼭 가져야겠다라는,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야복나루를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야복 강가에서 매달렸죠. 하나님께 어떤 사람과 싸움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매달려 싸우는 것이죠. 막 엄청난 싸움이 있고 장애가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까 그 사람이 나 가야겠다라고 놔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여기서 장애인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매달립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을 이제 지키게 됐고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됐습니다. 세겜 족속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겜 족속의 추장이 그 딸 디나를 데려다가 이제 성폭행했죠.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통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토착민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토착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죽었구나.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 나 처음 도망자 시절에 처음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베델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이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토착 세력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의 식솔들을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 이외에 또 주어진 또 하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 강가에서 했었던 그 주셨던 이름 계명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왜 져주셨냐면 그 사모함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함과 열정이 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받으셔가지고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내가 졌다,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과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손가락질 만한 일도 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되는 가치를 알아서 사모함으로 매달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야곱에 졌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쓰임 받을 때요, 완전히 구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구비되지 못한 많은 부족함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야곱처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런 열정들이 살아있으면 부족한 점들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또한 다듬으시면서까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뭘 갖춰야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갇혀있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능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아서 사모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지인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 알고 사모함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열정들을 소유하셔서 모쪼록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함의 100배 만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바뀌고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또 믿음과 또 축복의 통로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참으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어주는 행복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고, 누구에게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착각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가 삶을 살아갈 때 그 1순위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연관된 인생 살게 하시고 그들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서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중심축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왕의 춤꾼 태격 선교 봉사가 7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또 17명의 우리 대원들이 또 건강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준비부터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요. 태국 어린이 전도축제에 또 협력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고 그 열매를 생겨나는 그런 토양의 역할, 자양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고 또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태국 선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제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기자촌이 이제 또 조금 날씨 풀리면 3월부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게 또 잘 또 재개발이 또 진행되고 그 기자촌에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 또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또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재개발이 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선앙당 재개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잘 준비해서 지역과 갈등하지 않고 함께 또 이렇게 좋게 유익을 얻는 그런 재개발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왕의 춤꾼이 태국 선교 봉사를 7일부터 14일까지 7박 8일간 태국 치앙마이 교회를 중심으로 태국 어린이 전도 축제에 협력하러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대원이 자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준비할 때 아주 잘 또 아름다운 또 찬양이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어린이 전도축제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들을 제공하는 토양과 자양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어린이 왕의 춤꾼의 태국 선교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교회와 대원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원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력해서 도움을 통해서 지원함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동안 저희가 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을 섬겨왔는데 기자촌 지역은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3월부터 재개발이 또 시작이 되는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하나님 아버지 입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선앙당 재개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지역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교회도 지역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시고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고 지역도 하나님 개발을 통해서 많은 또 이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부르는 저희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 한시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이기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또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또 통로가 되어야겠다는 귀한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열정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관과 부서가 이렇게 또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해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웃으면서 잘 시작해서 기관과 부서 또 교회 학교 또 교회가 참으로 행복하게 첫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또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간절한 일련의 기도, 가정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해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간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행의 가족들 출입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